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마음을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음이 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마음이 착할 수 있는 또 마음이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립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마음이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이게 먼저는 마음으로 그리고 영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삶으로 이것이 이어져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이전의 그 신분과 상태는 다 끝나버렸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됐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신앙생활의 출발 지점입니다. 이걸 성경은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났다는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지점에 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그러한 탄생, 중생이라 그러는데 새로운 출발 지점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이 한번 새로워져서 한번 중생을 받아서 한번 태어나서 이게 계속해서 그 새로움이 계속 발전되어져 나가는 이것을 거룩한 삶이다. 이걸 성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이 새로운 삶에 발전되어지는 성장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무시되어지고 한번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한 번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영원한 보장을 받지만 그 태어난 사람이 거룩함을 입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이것을 이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날 때 새롭게 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거룩함을 입은 이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변화를 쫓아가는 그러한 경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의 그 하나님의 이 뜻, 진리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교리서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명하고 있고요.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의 성장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12장의 1절부터 이제 지금 1, 2절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 1, 2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 짧은 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집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죄짓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마음을 이렇게 다잡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친구들을 만나고 살다 보면은 죄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미혹되고 또 넘어지고 거기에 또 헤매는 그러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새롭게 해야 되고 무엇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되느냐면은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삶이 합쳐진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마음은 늘 먹는데 행동은 순종되지 않는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육체의 삶, 실패하는 삶이다 그래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새로워진 마음이 늘 새로워진 마음을 영적인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우리의 생활의 삶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고 이어져 갈 때에 이것을 신앙의 생활이다. 이것을 이제 성장하는 생활이다. 이것을 변화하는 생활이다. 이것을 성화를 쫓아가는 거룩한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서 오는 그 영적 예배, 성경에 영적 예배라고 하는 예배가 있는데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까지 드리는 그걸로 연결되어질 때에 이게 이제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좀 귀찮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 분리를 시켜버려요. 믿음은 믿음이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육체의 삶은 지 마음대로 하고 자기 주관대로 하고 이게 분리가 되어지면은 종교생활은 가능할지 몰라도 변화되는 거룩함을 입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뜻에 따라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 단단히 먹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 단단히 먹으라 그래요. 어릴 때부터 마음 단단히 먹으란 말은 내가 결심하고 마음에 딱 품었던 것을 놓치지 말고 잘 붙들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33절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이 마음은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누가 빼앗아 가버려요. 믿음의 마음은 안 지키면 빼앗아 간다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에 내가 참석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1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럼 그 마음을 안 지키고 있으면요, 꼭 지키고 있으면은 그 마음을 따라서 주일 예배가 어떤 선택 가운데 첫 번째 선택이 되어져서 그쪽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질 수 있는데, 요걸 안 지키고 있으면요, 기도하지 않고 안 지키고 있으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누가 빼앗아 간다니까요. 다른 일이 생기고 다른 요구가 생기고 다른 어떤 그러한 중요한 일들이 생겨서 이게 빼앗겨버려요. 빼앗겨버리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안 지켜도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배워가고 그리고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의 생활은 누가 지켜야 되냐면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된다니까요. 내가 안 지키면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움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해서 날마다 새로움을 쫓아서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고자 하는 은혜들을 대부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기분대로 드린다고 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배를 정의하신 거예요. 예배는 어디에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렇게나 드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드리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져야 예배입니다.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거든요. 신령이란 말은 영적으로란 뜻입니다. 영으로란 뜻이고요. 진정이란 말은 진리로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계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리로라는,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는 구약 성경에는 성막이었고 그리고 성전이었습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가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성전이에요. 더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를 믿는 사람 자체가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 흔적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성경에 정해져 있는 하나의 룰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룰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릴 때에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라고 하는 네 종류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네 종류를 제사를 드리는데 이 네 종류가 전부 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상처가 없는 깨끗한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거룩한 제사만, 거룩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그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은 양 가지고 오고 목욕시킨 송아지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셔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네 맘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지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우상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요. 제사를 이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자기 집안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제사하는 데 갔습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갈 수밖에 없어 갈 수는 있지만 제사를 지내는 곳에 참여를 해서 그 우상에게 절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절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만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 필요 없이 절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섬김받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딱 구별되고 분리돼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면서 어쩔 수 없이 회사 회식 가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막 그러는데 마음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그건 살짝 또라이라고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야. 하나님을 적어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된다. 어떻게 드려야 된다? 거룩하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못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여행을 가족끼리 갔다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해외 여행을 가도 그 해외에 가서 교회를 찾아가더라고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럽니다. 저는 뭐 주일날 해외여행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러 선교하러는 갔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주일날 그 선교하러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장소가 옮겨졌지만은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족끼리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족끼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다 움직였다고 봅시다. 할 수만 있으면은 정말 그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앞에서 드리지는 예배가 아무렇게나 드려지겠습니까? 뭐 팬티 입고 잠옷 입고 드리는 예배가 그게 거룩한 예배입니까?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도 아무렇게나 맞이합니까? 제가 우리 아들 친구만 우리 집에 온다 그래도요, 집 치우고, 아무나 아들 친구인데, 집 치우고, 머리 빗고, 세수하고, 옷 입고 그렇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런 자세로 그렇게 드리느냐?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거룩한 산제물. 구약시대는 제물이 거룩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러운 것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외적으로 몸으로라는 말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래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란 말은 몸을 깨끗하게 씻고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실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삶의 태도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거룩함이라는 것이 조건으로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거룩함이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드리란 말은 이거는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제일 많이 죄를 짓는 게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음욕이 생기잖아요. 화가 일어나잖아요. 막 속에서 막 불편한 게 나오잖아요. 몸으로는 잘 죄를 안 짓습니다. 이 신앙의 어떤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몸으로까지 나가는 것까지는 굉장히 이게 잘 안 됩니다. 어쩌다가 나가는 거지만 마음으로는 늘 이게 우리도 수많은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막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으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새로움이 늘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배가 나를 늘 새롭게 하는 좋은 그러한 이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늘 목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목욕하고 저녁에도 목욕하고 나는 우리 딸을 보면요 어찌 그리 잘 씻고 되는지 몸을 그렇게 씻는 만큼 지방을 좀 잘 치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씻는 사람은 중요한 것은 옆에 가면 냄새가 안 나요. 자주 씻는 사람은요 어떤 냄새도 안 나요. 그냥 향기만 나요. 향기만. 그런데 석 달에 한 번씩 목욕하는 사람 옆에 가면 뭐가 나죠? 이거 당연히 냄새가 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세포가 자꾸 이렇게 죽어나가기 때문에 뭐 전화기 정도만 돼도 이게 그 노인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꾸 씻어주면은 그것이 희석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삶은 늘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바깥으로 계속 나오고 생산되기 때문에 늘 더러워질 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더러워질 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더러운 몸 그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 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거룩함으로 드리라는 것이, 그러면 그 예배를 드려지면 거룩해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거든요. 예배를 드려지면 거룩해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원리가 뭐냐?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딱 오실 때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그 걸음 자체, 예배에 참여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향해 있다는 겁니다. 일단 회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온갖 더러운 그러한 찌꺼기들을 샤워를 하듯이 몸을 씻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와 그 놀라운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이것을 씻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이 예배를 통해 씻겨지는 거예요.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우리는 목욕을 예수님 피로 영원한 제사함을 받았지만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늘 세상을 다니면서 이게 찌꺼기가 더러운 것들이 묻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씻겨라. 내가 너희를 씻겨주는 것이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 그랬어요. 그럼 서로 씻겨주는 것이 뭐냐니까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 가운데 오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계속 씻겨주는 거예요. 거룩해지기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회복돼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회복되는 거예요. 계속 회복된다는 말은 씻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새로움이 또 드리퍼지고 이것이 신앙의 삶의 영적 예배가 되고 성장이 되고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으로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같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그룹별로 모임도 있고 여러 성경을 공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예배에 단순히 내가 참여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씻음을 받고 회복이 되고 새롭게 함을 덧입고 성장하는 이게 성화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분리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지식을 가지고 어떤 방법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혹은 성장한 사람이다. 거룩함을 쫓아가는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걸 아는 사람이지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변화된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새롭게 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새로움을 입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숙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하다는 말은 내가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이것만큼 최고의 성숙의 기준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만큼 성숙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 주님과 마음이 합했다라고 만약에 말한다면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그만큼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요.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경의 원리를 아는 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을 풍성하게 입을 때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이 성장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고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성장한 사람들, 인격적으로 기능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직분을 맡기고 그 일에 충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날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태어난 그 사람들이 여전히 태어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자리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 육신도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죠? 우리는 별로 변하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의 이 세포가요, 7일 만에 한 번씩 다 이게 개입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욕탕 가서 막 밀면 때가 나오잖아요. 때가 이게 죽은 세포가 바깥으로 나오고 안에서는 또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어져 가지고 계속 우리를 변화를 시키는 아무렇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변화가 좀 지나면 이제 늙음이나 자람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수시로 날마다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새롭게 함을 입는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선택해 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장이고 변하고 그리고 성숙이다.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요, 거룩한 제사가 드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겠느냐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모여서 성경 보고 찬송 부른다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자, 이걸 잡으시고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4절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사를 통해서 드려졌고요, 신약시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농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좋은 걸 드렸을 겁니다.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양을 새끼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양을 제사로 드린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어렵다 하셨는가? 그건 믿음이라는 그 절대적인 하나의 조건을 붙여놓은 거예요. 정성이나 행위나 노력이나 예물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믿음. 뭐라고요? 믿음.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물론 아벨의 제사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피 흘림을 통하여 죄가 사해지는 양의 피를 통해서 속죄를 입는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뭐로 받는 거? 믿음으로 받는 제사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방법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인데 이 예배, 그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지 마음대로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원리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조금 전에 십자가, 두 번째는 거룩함, 그리고 우리의 이것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입고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되어가는 예배를 추구한다면 무엇을 배워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들을 말씀이 없다. 자, 저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대단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거의 수준이 하나님 정도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은 너무나 오묘합니다. 목회자가 어느 위대한 말을 함으로 그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단순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어떤 위대한 말과 원리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예배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더 깊은 것을 알려면 배우려면 신학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회중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게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전하면서 듣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들으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의 지식과 사상과 자기의 수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준비해서 나오는 거지만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전하는 자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기를 갈망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했던 것처럼 많이 말하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질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책임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이 말씀하신 걸 전해주는 스피커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나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듣는 사람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 설교를 제일 잘 듣는 사람이 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시간 이 설교 한 편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드리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준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전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드시 한 번 더 씁니다. 저는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 번 듣지만 저는 여러분들보다 최소 3배 정도는 듣는다는 겁니다. 준비하면서 듣고 전하면서 듣고 그리고 다시 한번 들으면서 듣고 그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고 감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감동하고 감격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배자로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설교하는 자는 설교하는 예배자, 회중은 듣는 예배자, 봉사하는 자는 참여하는 예배자.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참여하는 모두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가는 변화되는 새로움을 늘 입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믿음의 힘으로 예배가 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성장되어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귀한 통로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요 성경을 공부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 가르침이 공부의 가르침이 아니라 새롭게 함에 대한 가르침. 그 새로움이 대한 것입니다. 내가 성경의 어떤 말씀의 구절을 모르고 그 내용을 내가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부으심이 믿음으로 내 안에 딱 예배를 통해서 되어지면 내가 변화된다니까요. 그 힘으로 사라진다니까. 그 힘으로 이겨진다니까요. 그것이 예배다. 우리가 예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예배가 어떤 예신이 있고 예식이 있고 순서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러거든요.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다 그러거든요. 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럽니까? 찬양과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찬양하는 팀을 통해서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설교하는 분을 통해서 이것이 내게 전달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 딱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 로마서 다시 가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1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져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 2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디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란 말은 이 세상의 유행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예배와 구약시대 예배가 반드시 구별돼야 되고 분리돼야 됩니다. 예배의 어떤 그 대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방법이 신약시대하고 구약시대는 분리돼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제사입니다.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 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집니다. 구약시대엔 여러 가지 율법의 툴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구약시대도 본받지 말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에 흔히 이런 말을 써요. 일천번제를 드린다. 신약 교회 예배는 일천번제가 없습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린다. 신약 시대는 그 번제단이 없잖아요. 없어요. 단어가, 용어가 신약적인 교회의 신약적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영적 예배를 쫓아가는 것이 예배의 정상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 가운데 막 요즘은요,
이 예배가 너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고 할까요? 유행을 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덜 이렇게 넓어져서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예배 때에 막 춤을 추고 막 워십이라 그래요. 예배를 위한 찬양 불편함을 느낍니다. 구약 시대에는 뭐 예배 때 다윗도 춤을 추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교회에 예배 때 춤췄다는 말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왜 우리 시대는 또 유행처럼 돼가지고 마치 공연할 때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무희들이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에 맞추어서 워십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저게 왜 성경에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유행처럼 계속 번져갑니다.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제 요즘은 국악 50도 나와요. 국악 50.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란 말은 이 시대의 유행을 쫓아가지 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속을 쫓아가지 말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 시대의 유행을 쫓아가지 말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 세대의 방법을 쫓아가지 말라는 의미도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요, 이게 영적 예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인데, 우리의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으로 성경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 임재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생명의 양식과 이 세대를 살아내가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굉장히 큰 울림이 됩니다. 이 세대는 세속주의입니다. 이 세대는 기복주의입니다. 이 세대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권력을 가지면은 그것이 복이라 그러고 성공이라 그럽니다. 이 세대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입니다. 이 세대는 신에게 기도해도요, 지 잘 되는 것만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말은 그런 땅에 속하 있는 것들을 본받지 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세상에 내 것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욕심쟁이가 아니라 빛과 같이 내 빛은 여전히 있는데 등경 위에 세상의 어둠의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자로서 예배자로 서 있으라.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욕심을 내어서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달자로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게 이 세대하고 반대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대와 반대되는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세계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신앙적 믿음적 세계관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것은요 굉장히 혼돈스럽고 어려워집니다. 내가 가치가 뭔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가치는 땅의 것을 쫓아가는데 믿음은 위의 것을 쫓아가려고 하면 이 충돌이 죽을 때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줄다리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삽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그쪽 방향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관은
땅에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또 살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이거 가래에 찢어집니다. 이거 서로 양쪽으로 당겨버리니까 갈등이 오는 거죠. 이 갈등이란 말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서로 당기니까 생기는 그 현상을 갈등이라 그래요. 갈등. 그 갈등 가운데 언제까지 우리가 헤매고 있고 머뭇거릴 것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가치관을 하나님의 세계로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여러분, 세상에서 뭐 살지 말고 일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사업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일하고 돈 벌고 사업하고 비즈니스하고 자녀 키우고 공부하고 다 하세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뭐냐면 예배자로. 그렇게 우리가 가치관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가 동일한 방향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며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다. 그 일하심을 볼 때에 이 세상에 정말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심을 본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광대하심과 놀라우신 능력을 자기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인데 그걸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힘이, 세상의 유행이, 세상의 풍조가, 세상의 권력이 이 사람을 끌어당겨가지고 주저앉힐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감당 못한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도 감당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이런 것들 말고요. 우리의 인생의 한 어떤 순간에 정말 우리의 삶에 기적처럼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한 번, 두 번 다 경험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선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가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방향이 믿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건 약하죠. 내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갈 때는 이게 경험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늘 의심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그래도 해주는 게 맞을 거야. 그렇고 믿음으로 또 가보고.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영적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거룩한 산 제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활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아가며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풍성하게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자이길 원합니다. 저도 예배자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인 건 당연한 거고 생활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전체가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예배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예배자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예배자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11지파인데 예배자가 있어요. 한 지파, 레위지파. 그 사람들은 직업이 예배자야. 그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성막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게 허락됐거든요. 우리도 예배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으로 살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경배하며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들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보고 경험한다면 그 새롭게 함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풍조와 유행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데 거기에 안 휩쓸려갈 수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 내 힘으로는 힘들어요. 세상이 얼마나 힘이 센데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예배자입니다.
애들 키워보면 그런 거 있어요. 혼자 낳아놓으면 괜찮은데, 그 이상한 것들한테 대여섯 모여있으면 막 죄를 짓기 시작하거든요. 이 죄 짓는 것도 군중심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번 발디뎌 놓으면요, 그 엮여가지고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일진 그러죠, 일진. 예? 일진 그러고, 빵 셔틀 그러잖아요. 한번 발디뎌 놓으면은 이 개들이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더 강력한 힘이 그 아이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아이를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계속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더 큰 힘이 있으면 된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제일 큰 힘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게 믿음으로 딱 세워지면은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에 우리를 끌어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유혹과 늪과 같은 그러한 이 유혹이 이겨낼 수 있다니까.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예배자는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배자가 되려면 순간순간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있죠. 12장 보니까 2절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라고요?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예배자가 받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면요, 꼭 설교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가 되고 특히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의 마음,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에 근육이 생기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이 마음에 그 강인함이 더딥혀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는, 믿음의 예배자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지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에 쭉 참여하면서 말씀을 공급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일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이걸 분별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결단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안 끌려가. 옛날에 그것이 없을 때는요, 막 끌려다녔어. 그런데요, 이 마음을 딱 새롭게 함이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은 연령과 세대와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어떤 일들에 대하여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결단하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늪으로 빠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유혹은 있어도 그곳에 엎어지지 않는다.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뭘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느냐?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교회가 전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참여하시는 이 모든 분들은 모든 분들에 대하여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도 빚진 자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그 죄 용서함을 받는 속전에 빚을 졌잖아요. 십자가에 빚을 졌잖아요. 그런데 그 빚 갚는 마음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참 이뻐합니다. 제가 보기 그렇더라고요. 저도 할아버지 되면 손자 굉장히 이뻐할 것 같아요. 내 아는 목사님 한 분요, 굉장히 이 사람이 무던한 사람인데
아니, 손녀가 태어났어요. 처음에는 대면대면 하더라고. 손녀가 태어나서 눈 맞추고 몇 번 웃어주니까 이 사람이 맛이 가버렸어요. 원주에서 대전까지 손녀 보러 차 타고 간다니까. 가서 보고 와요. 이런 사람 내가 몇 사람 봤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녀한테야 막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손녀한테 빚을 져서 그래요. 빚진 거예요. 이 손녀한테 사랑이 빚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빚 갚는 거야, 이게. 응. 다 주는 거야, 다. 아니, 큰 빚을 졌거든, 그게. 그게 사랑의 빚이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내 손녀한테 아무것도 받는 거 없어도 우리는 막 줄 수 있죠? 그 사랑의 빚이야,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또 꼽아놓은 거예요, 그게. 물론 저도 이제 나중에 손자 태어나면은 아마 중심 잡기 힘들 것 같은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도를 향해서 빚졌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형제자매들, 성도들이 다 내가 빚진 대상이라는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명령에 대한 빚을 안 졌습니까? 이거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이거. 사랑하라를 받았다면 내가 빚진 거예요. 그럼 그 빚을 갚아야죠. 세상을 사랑하라 이랬습니까? 세상에 있는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빚 갚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 빚 갚는 거라 그랬어요. 빚 갚는 거.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 새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오는 사람,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 헤매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들이 내가 빚진 사람이라니까요. 나에게 섬기라고 하나님이 맡겨놓은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한 사람들이야. 빚 갚아야 돼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말고 정말 힘을 다하여 빚을 갚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영적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우리 가운데서 또 되어지는 주님의 요구에 대한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힘들죠? 힘들다고 안 해요? 자식 키우는 거 힘들다고 자식 갖다 버립니까? 복음 전하는 게 힘드는데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우리가 명령하신 거니까. 우리 하나님 요구니까. 사람을 가르쳐 세우는 거요?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영적 예배자는 하나님 말만 듣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토달지 말고 바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 이유, 저 이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거침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자로 사라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